우리는 오늘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1%도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실 깨닫고 보면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정말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길을 가게 만든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믿어지게 될 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어느 목사님께서 한참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잔돈을 거슬러 받다가 동전 하나가 택시에 떨어졌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아내가 계속 그 바닥에 있는 동전을 찾는 거예요. 근데 동전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잘 찾아지지 않는데 택시 운전기사분은 막 짜증이 나는 표정입니다. 계속 뒤에서 동전 찾느라고 택시가 떠나지도 못하니까. 목사님도 은근히 화가 나더래요. 그 정도 동전은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런데도 끝까지 동전을 찾으면서 결국은 찾아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왜 주님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를 했는지 확 깨달아지더래요. 이게 여인의 마음이구나.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도 끝까지 찾는 그 열정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비유하신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분명히 동전이 여기 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내더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정말 믿어지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친구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너무 공부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만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영문학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답니다. 교수님이 그 딸이 울면서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자신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좋아. 내가 무조건 학기말 시험
A 학점을 줄 테니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랬더니 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공부를 더 할 수 있겠다고 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내가 약속하지. 너는 분명히 A 학점을 받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자. 그래서 그 딸이 계속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정말 학기 말 시험에서 A 학점을 받았어요. 성적이 형편이 없었는데 그 교수님이 A 학점을 준 것이 아니고 A 학점을 받을 충분한 성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A 학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공부가 재밌어진 거예요. 뭐 두려워서 또는 걱정하며 공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모든 시간을 다 즐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A 학점을 받을 성적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죠?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은혜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어지는 은혜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친일 행각을 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유가 뭐죠? 우리 민족이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에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이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부터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될 거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가 되고 또 그런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믿어지니까.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통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코 한국교회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과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령의 부흥,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흥을 보는 실제적인 응답도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우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좌절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렇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자 미상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참 은혜로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150쪽에 보면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뇌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휴식과 묵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거의 매 순간 저는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지요. 그칠 줄 모르는 갈등과 승리 대신 너무나 잦은 패배가 끝까지 계속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미웠고 죄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방법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좌절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해지는 것,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약하다, 스스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동행일기 앱에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일기를 올렸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은 저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저를 목숨보다 사랑하시고 저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제게 주세요. 그 믿음이 없으니 세상도 사람도 믿기 힘든 것이 아닌가요? 주님, 도무지 제 힘과 노력으로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게 찾아와 크신 사랑으로 저의 모든 아픔을 감싸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답이 없는 인생이며 아무 희망도 없으며 하루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영혼이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저를 안아주세요. 제발 안아주세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분의 일기와 같은 그런 고백이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의 고백인 분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정말 제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제가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성도님의 갈망과 기도는 성도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너무나 분명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은 지금 성도님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성도님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분은 매우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느껴졌어요. 주님이 아니면 그런 갈망과 소원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일기를 쓰실 거라고 믿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느냐, 그 점이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인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눈으로 읽을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주님의 역사는 사실 같은 뿌리인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이미 성경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깔아 놓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수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죄함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자아가 죽었다는 확신은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믿어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된 겁니다. 말씀에 의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지금도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놀랍게 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을 온전히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형편이 좋고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그런 고비를 넘어가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님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려움은 여러분도 다 넉넉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속히 자립하고 또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밤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 계속 교인이 잘 모여서 성장할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내가 더 원하겠냐? 내가 더 원하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내가 더 원할까?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 결론은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이 더 원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마음에 완전한 답이 왔어요. 내가 이처럼 매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더 원하신다면 내가 할 일은 나도 믿는 것뿐이죠. 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마음에 목회가 전혀 힘들지 않더래요. 이건 부흥되게 돼 있는 교회예요.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지금 부산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얼굴 표정에서 말에서 믿음이 느껴지게 되면 성도들이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2절에서부터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 앞에서 놀라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되지 않을 시련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힘이 생긴다는 것.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여 예배당 건축 문제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건축비 부채도 너무나 많았고 또 큰 예배당을 건축 마무리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 은행 부채가 한 100억 정도 되고 아직 예배당 완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예배당 마련하는 일을 위하여 5억을 도와주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은행 빚을 5억을 더 져서 그 일본 교회를 도왔었어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100억이라는 은행 부채가 있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꼭 100억이나 105억이나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돈 일본 교회나 살리자. 어디서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스스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였어요.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고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 같아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일에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해 주셨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은행 부채가 많아서 도무지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수도 없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한 번은 심장 쇼크가 온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부도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외마디 기도가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였습니다. 더 이상 선한목자교회 담임자는 제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게도 몇 번의 다급한 고백을 드리면서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됐어요.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엄청난 부채가 해결됐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순히 선한목자교회 건축비 부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고 온통 빚 갚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저에게 담임 목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부채 다 갚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 부흥시키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담임 목사는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뿐이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 일이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기뻤는지 몰라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 빚 많은 교회, 그 엄청난 정말 부담감 속에 저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은퇴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믿어지지 않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이만큼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음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이 나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온 인류의 구주인 것이 믿어져요. 성령께서 분명히 지금 내 안에 거하신 그게 믿어져요. 이미 엄청난 믿음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나가면 그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믿어지는 기적이 정말 놀랍게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이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또 목사가 되었지만 한동안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의심에 시달렸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어져야 이거 답이 되는 거거든요. 믿기를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여기실 것을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건 정말 춤을 출 정도로 기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유익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말 믿음의 용사가 돼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믿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순종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안에 그동안에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될 그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순교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스데반 집사가 내가 지금은 죽어야 되는 때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받아들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꼭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교만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구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일이 여러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리더가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때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날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인도해 달라고 구하지 말고 믿으라. 제가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금 제게 오세요. 그 기도가 참 귀한 기도이긴 하지만 주님이 들으실 때는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지금 너를 내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으라. 그래서 즉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함. 저를 붙잡고 계시니 감사함. 저를 떠나지 않으시니 감사함. 그 짧은 순간이지만 믿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바라보아질 때, 그때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나누며 살자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기적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계속 우리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주는 정말 놀라운 영감이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